예,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새 힘주심으로 또 한 주간 잘 감당하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또 자세를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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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전 보좌에 앉으시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당신의 피조물로 태어나고 또 생명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땅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상가들에서 또 이 교회당 주변에서도 꽃들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 가득한 겨울날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닫혀 있고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들이 텅텅 비어 있으며 열심히 뛰어놀고 또 배우고 자라가야 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정부와 기관 부처에서 또 현장의 많은 의료진들이 또 생업을 살아가는 국민들까지도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많은 나라들이 칭찬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기도 한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객관적 수치를 보아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큰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환자들과 사망자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고생하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과 그 희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을 모으며 기도하고 응원하는 이들의 간절한 간구에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이 시기를 담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거룩한 기도하는 성도요 또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사랑으로 행동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과 가정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들에 핀 꽃들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종의 그 입술을 여시어 인생들과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생명의 그 말씀, 거룩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말씀 듣고 우리들 모두가 깨달아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과 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까지도 주여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7면 정도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대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8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인도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 아시다시피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환대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어려움을 당하자 고쳐주었고 또 의사 누가도 그의 의술을 통해서 함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흘렀고 이듬해 2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록입니다.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정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이 바울의 일행들이 거쳐간 그 경로의 거리는 약 900km 정도 되어집니다. 해상도 있고 육로도 있어요. 자,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멜리데 섬이 이곳이고 조금 더 위에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로마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시실리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데에는 시실리 왼편으로 서쪽 편으로 항해를 하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정의 그 경로는 오른편이에요. 시실리의 동편에 있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가장 남쪽의 항구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거기서 항해를 해서 로마 220km 남쪽 지점인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육로를 따라 앞비오 광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트레이스 카브로네라고 하는 삼관 세 개의 숙소로 유명한 그곳 로마로부터 50km 지점 또 육로를 향해서 로마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쳐간 곳이 여러 곳이라는 것이에요. 왼편으로 가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에 먼 곳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의 요소가 많으니까 조금씩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 보블리오, 백부장 율리오, 그 다음에 선장과 선원, 다른 제수들이 함께 가는 그 여정에는 생각지 않은 많은 곳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곳들을 거쳐가는 그 모든 곳은 다 상황들이 달라요. 모습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지 않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자세히 한번 묵상하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멜리데 섬에서 시실리 섬의 동쪽 항구인 수라구사에 머물렀을 때 약 160km를 항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을 머물렀다 되어 있어요. 왜 사흘을 머물렀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루 정도만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흘씩 머무는가? 그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항해를 안 하다가 출항을 했더니 160km 정도를 항해했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쉼과 회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무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탈리아 남쪽의 항구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200km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200km 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지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풍이 불어요. 남풍은 뭐예요? 순풍인 거예요. 순풍인 것이죠.
자, 순풍이 불자마자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해서 몇 킬로를 로마를 향해 가는가? 340km. 그것도 이틀 만에 340km를 순풍이 불어서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부터 220km 남쪽 지점에 있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났더니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오 광장 내륙으로, 이제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요.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로마로부터 65km 지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서 평택 정도 되어지는 곳이죠.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것은 아비오 광장에는 가장 로마의 도로 중에 오래되고 완벽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로마로 가는 넓은 고속도로가 아비오 광장 거기서부터 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레이스 카브로네라고 하는 삼관, 세 개의 숙소로 유명한 로마로부터 약 50km 지점, 우리나라로 하면 한 오산 정도 되겠죠? 서울에서 오산, 거기까지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약 4,800km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 그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항해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여정 가운데 거쳤던 장소들, 그 상황들을 한번 보면 너무나 다채로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에서는 치유의 역사를 하고, 사라구사에서는 쉼과 회복이 필요했고, 레기온에서는 순풍이 불어서 이틀에 340km를 항해하고, 아비오 광장에서는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고속도로를 계속 질주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황과 장소만 다양하고 다채로운 게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총독, 분봉왕,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는가. 백부장, 선장과 선원, 자기들 살겠다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항해를 했던, 그리고 자기들 살겠다고 구명배틀을 은밀히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익하고자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멜리데 섬에서는 악질과 또 이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고쳐주는 모습들, 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상황과 여건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뭐냐면 14절 하반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모든 장소가 있었고, 그 모든 상황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안타까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행들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모든 난관,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만남, 안타까움, 그걸 다 뒤로 하고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를 향해 갔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로 왔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 수많은 곳과 그 상황들을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통과하고 결국엔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강준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민 목회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끈기 있는 일관성으로 승리를 얻는다. 우리는 어떤 화려한 방식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지속성으로 이기는 것이다.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는 모든 성자들의 표식들 가운데 하나였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고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이다. 안개와 폭풍 그리고 선상의 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광풍을 만나도, 환우들을 만나도, 쉼과 회복이 필요하고 쉬지 않으면 안 될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풍이 불고,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도 만나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과 지속성, 그 끈기를 가지고 목표의 지점까지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이 참으로 은혜를 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기도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 배경을 좀 알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참 위대함이 다시 한 번 더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한 2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살에 부름 받아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질 때까지 몇 년을 사역한 것인가? 약 40년에서 50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의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세 정도이지만 예레미야 33장의 예레미야의 나이는 60살에서 한 70살 정도 되어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그 다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남쪽의 유다 왕을 5명의 왕을 그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명의 모든 왕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매국노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심지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통곡하지 않고서는, 절규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적인
실망감과 낙심과 두려움과 어려움,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40년, 그렇게 50년을 예레미야가 사역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탁월함이 뭡니까? 일관성이죠. 지속성이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라고 하는 책에 프랜쇼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 평가하신다. 도대체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의 평가를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수치나 그런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시겠는가? 별로 없어요. 40년, 50년 사역했는데도 그냥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냥 구멍가게인 거죠. 그냥 평사원인 거예요. 뭐 단칸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아닙니까? 재판도 받고 억울함, 죄수의 누명주 씌이고 죄수벽도 입을 때도 있고 광풍도 만나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날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병자요 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해와 항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그러나 가끔은 순풍도 불고 고속도로도 달리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 사도행전 28장 14절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십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이와 같이 안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마음이 한결같아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개선장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로마로부터 약 남단 220km 지점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딱 도착했을 때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15절에도 보니까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로마 예루살렘에서 약 4,8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먼 도시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요세푸스가 말하는 거예요.
BC 약 4년경부터 유대인들은 로마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3대 절기,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절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순례객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로마인들도 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로마에서까지도 왔다. 그런데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이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회개하죠.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로마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누구에게 편지 써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같이 만나자. 준비하자. 복음은 이것이다. 세상 한복판에서, 제국 한복판에서 사는 그들에게 우상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 바울이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구나. 기다려진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바울을 솔직히. 그런데 바울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압송을 당하고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서울에서 어디까지요? 쫙 대전 논산까지, 그리고 평택까지, 오산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바울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반갑게 맞았지만 바울의 겉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뭐 환영할 만한 진짜 개선장군의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말 타고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당당하게 오는 어떤 그런 승리의 모습이냔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수복 입었어요. 쇠고랑 찼어요. 먼 여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형제들은 그 먼 곳까지 마중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바울을 기쁨으로 맞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게 기대감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실 때 개선장군의 모습입니까? 세상 황제의 모습입니까? 백마 탔습니까? 칼 찼습니까? 뭐 군사나 무기들 대동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귀 새끼 타시고 저 편방 갈릴리 어부들 데리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역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부요함과 당당함과 생명력과 영원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새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욱더 잘 하셔야 돼요. 협력할 것 최대한 협력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본을 뛰어넘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본이 되고,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편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빗대고 소금대라, 더 사랑하고 섬기고 본이 되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 우리가 감당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죄수입이었고,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고 초췌한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던 로마의 그리스도 형제들은 그 먼 곳까지 마중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북돋우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들로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더 많이 묵상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때로는 쉼과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지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순풍도 불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속도로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한다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스스로 또 가정별로 경건생활 힘쓰셔서 이때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이 힘들고 더 어렵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로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인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종료시키며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교훈을 담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의 그 수개월의 여정은 결단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무함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때로는 쉼과 회복도 있었고 순풍도 있었고 고속도로도 있었습니다. 만났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겉모습은 죄수지만 영적인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진실로 케어하고 진정한 구원과 위로와 회복과 온전함을 하나님이여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바울같이 그를 배웅 나왔던 로마의 그리스도 형제들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봉헌성 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두렵고 초조하고 막막하고 안타깝고 낙심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약한 마음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자 걸어갔던, 지나갔던, 감당했던 그 수많은 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도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한 지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일 수도 있고, 멜리데의 3개월 지체임일 수도 있고, 수라구사에서 또 지체하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있고, 때가 되면 믿음의 형제들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때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충성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은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개선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겉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복장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국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잘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경제, 직장과 사업장, 이 한국 사회를, 세계 경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여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때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치유의 강선을 통하여 빠른 쾌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뼈 마디마디, 피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긍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별,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녹화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4월호 생명의 삶이 나왔는데 교회에다 비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한번 요새 선별 진로서도 그렇고 무슨
맥도날드나 무슨 뭐 그런 커피숍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라 그래 가지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가 주일이니까 뭐 주일날 오후에 한번 교회 들리시면은 제가 손소독하고 편안하게 생명례상 한번 전달하도록 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요.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드릴 거니까. 그리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뭐 내일이나 모레 제가 집집마다 좀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우체통에다가 한번 넣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든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유익을 위해서 자료를 부서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지도 자녀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강단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는 참 감사한데요. 끝까지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10분 이상씩 코로나19를 위한 10대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고, 송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광고했는데 저희 교회가 대환대출을 하면서 만기가 돼서 3년 만기가 돼서 대환대출을 하면서 교회 본통장이 계좌번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송금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보에 있는 이 바뀐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종 성경 공부 모임과 활동은 4월 4일까지는 좀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또한 통제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들 새벽에 한 두어 분 정도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또 좀 답답하시니까 낮에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새는 좀 교회가 좀 꽃도 피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도 안 하고 모임도 활동도 안 하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성도님들 좀 답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귀한 마음인데 하여튼 교회가 통제하는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정에서 또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 4월 3일날 금요일날 8시 반 목양실에서 모이고 4월 5일 주일 이후의 예배와 모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이번 주 금요일날 운영위원회에 모여서 4월 4일날 토요일날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은 4월 5일이 종료주일이고 6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12일날이 부활주일인데 마음 같아서는 종료주일부터 뭐 6일날 계약한다니까 그런 마음인데 조금 매스컴에서는 6일부터 해서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뭐 잘 해왔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또 고난주간 영상을 좀 제작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총회사나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에 교회 와서 예배를 못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갖고 또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었는데 총회 차원에서 좀 같이 하자는 공문이 와서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세는 어떤 식으로든지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특세는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4월 12일 날 부활주일 날 예배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부활주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년 동안 참 정이 많이 들었던 우리 백유호 집사님, 최정욱 집사님 거의 뭐 개척 초기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하남시로 이사를 좀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3월 31일 날 내일 모레 이사하신다고 합니다. 계속 그곳에 가셔도 건강한 교회 출석하시고 또 경주사에 있으면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방역당국 정말 대전시 그 시장님 쓰러지셨다는 그 광고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참 애 많이 쓰시고 의료진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620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